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이광영 강도사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밤에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 되게 하시고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행하는 성도 되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고
또 모든 끝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환경이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힘듦과 그 이유는 지금 당장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하였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제외한 더러의 왕들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을 세웠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을 세웠던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91세, 93세, 96세, 99세 그 나이가 지나기까지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국에는 100세에 그 성취를 맛보고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그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 시험까지 통과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조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임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이 않아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대역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운명, 백성의 운명에 지금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곳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곳이 될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과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된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시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세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없어지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이 하루살이처럼 다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유한성이 차이를 이루고 있지요. 극명히 차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 광고의 멘트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CF가 있었지요. 흔들림 없는 것의 기준은 결국 매트리스를 잘 만들어야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구원은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다는 말은 진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설계했다. 내가 할 것이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죄를 다 속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던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지 성막 속에 임재하시던 것 같던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계 모든 땅을 디디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 즉시로 그 시작된 성화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며 그리고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입는 백성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앞선 50장에서 여호와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의를 아는 자들 또한 악한 자들에게 비방을 당한다고 합니다.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속에 빛을 품은 자들의 삶에는 곤고와 핍박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신자의 마땅히 품어야 할 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은 상대의 영혼을 보기에 기꺼이 상황을 감내하고 도리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의 마지막은 구원이 없는 자의 종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 되어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버티고 담대히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물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말씀의 순종으로 받아 누리고, 구원과 회복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며, 담대하게 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 누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광을 사랑하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쉬시는 동안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정 위에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곧 시작될 153 성경 필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신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고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고통을 받아 힘들어한 삶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하셨던 주님께 기도합시다. 온 나라와 열방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실 분이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구원을 약속하노라, 내가 구원하겠노라 약속하셨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조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끌고 계심을 오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견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서 우리 신광의 자손들이 신광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어서서